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특별히 오늘은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 단잠 자게 해주시고 우리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12월 31일 오늘까지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성령으로 잘 빚어주시고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제는 육에서 영으로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을 모난 부분을 깎아내 주시고 상하고 찢긴 문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신하고 기사님이 그 음식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작아져 깨어지며 모든 혈기가 사라지며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정자적인 을 풀어주시고 성사님들의 성도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어제 특별히 밤에 만나 복음을 전한 교회 오기로 하신 우리 이종학 성도님과 정화영 성도님이 이번 주에 꼭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우리 김준순 성도님과 이우규 성도님도 하나님을 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는 수적 부흥을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성령으로 빚어지고 이제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능력 아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주님 이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넘쳐 하나님 이제는 자녀로 제자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빚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12월 31일 마지막 날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생명의 한 물 한 분의 이름에 하나님 2025년을 잘 마무리하며 2026년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주심으로 우리는 모두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죄사함을 받았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이 이제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송호영 스님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내일은 이제 새벽 예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데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마지막 날 주시는 생명의 말씀, 특별히 참된 기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는 내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그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네 가지.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을 용서해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네 번째, 사단마귀로부터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로부터 기도해라. 이 네 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용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우리가 오늘 2025년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용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뜻이 뭡니까?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쓰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다른 하나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용서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 이 뜻은 뭐냐? 주님, 저에게 십자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는 모두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십자가의 마음, 즉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은 결국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이웃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 해석하기 어렵고 또 뭐예요? 실천하기도 어렵죠. 다른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실천하기 어려운 기도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용서하세요 말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해서 가르치실 때 사용했던 예화를 생각해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우리는 뭐예요? 보통 3, 4번.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7번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건 쓴 거죠. 우리 같으면 3, 4번.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십니까?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조그만 거 말고 큰 죄에 대해서. 3, 4번이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인데 그 교훈은 무한대 용서를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용서에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70번까지를 7번이니까 490번 결국 한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7번을 70번까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뭐예요? 한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한계를 지었다면 저는 여기에 못 써 있어요.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기다림, 사랑. 이건 저만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용서는 결국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가 들어있냐?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라는 단어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용서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용서했어. 나는 저 인간 안 봐. 여러분, 이거는 말만 용서한 거죠. 나는 사랑해. 근데 용서할 수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불성설 같은 거죠. 결국 인간은 거짓된 거예요. 진짜 용서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와 사랑은 같은 단어예요. 용서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사랑 안에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인간적인 표현이죠. 먼저 우리 인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사랑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서가 먼저죠. 그러나 사랑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네?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같은 개념이에요. 용서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했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서 3장에 나오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부도수표 같이, 옛날에 수표 있었죠. 지금 수표를 거의 안 쓰지만 옛날에 수표를 많이 발행을 했어요. 부도수표. 떵떵거리며 뭔가 발행을 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말한 거 다 책임집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이 아니죠. 성실히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데, 즉 뭐냐?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사람만이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우리 가족들, 아내나 아들이나.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내가 정말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입으로 나 너 용서해, 나 너 사랑해,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말로 의지로 나 용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여러분 내면 깊은서부터 내가 용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용서한다 하지만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용서를 거부하는 죄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로는 용서해요. 행동도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용서했습니까? 나 용서했다고 말도 하고 뭐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용서가 있냐는 거예요. 그 진정한 용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예수님이 그 다음에 좋은 예화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는 빚진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이 주인한테 와서 그러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주인이 너의 그 모든 몸과 네 자식들, 네 아내, 너 갖고 있는 모든 거 소유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당연히 갚아야죠. 그때 이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막 갚을 테니까. 근데 이 주인이 너무도 그런 사람이라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다 없애줬어요. 그럼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여러분 빚이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 빚을 다 탕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사람이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2년 정도 100일 어쨌든 품삯이니까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1, 2년 일하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 빚진 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근데 100달러는 빚진 자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너 내 빚 왜 안 갚아?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빨리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 빚 안 갚았으니까 내가 너 무슨 내 감옥에 너 집어넣을 거다. 감옥. 미움의 감옥이죠. 그렇죠? 집어넣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주위의 친구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좀 나쁜 사람이네. 그 빚을 다 갚았는 다 탕감해줬는데 그거 기다려줘야지. 그 사람이 갚는다는데 그 사람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리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100달러를 빚진 사람에게 자기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예? 빚을 갚을 때까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봅시다. 어떤 18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뭐니까 결국 주인은 노하면서 그 빛을 다 감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겨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뭘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기 아들 몸짓겨 피 흘려 죽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은 거랍니다. 그 핏값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들의 풀 같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1만 달란트 빚 같은 것을 다 우리가 진정으로 탕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받고 만큼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도 왜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항상 미움이 있고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감옥이잖아요. 감옥. 그럼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감옥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 감옥에 갇히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에 중요한 결론을 내리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보이는 감옥은 갇히지 않겠죠. 뭐 진짜 더해서 뭐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못해서 화가 나서 해코지를 했을 때는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리적 감옥은 안 갇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정말 내가 십자가의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의 그 용서를 받은 자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1만 달란트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예요? 1만 달란트는 뭐냐? 결국 너는 지옥 불구덩이야.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그 정도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100대 내는 것 같아요. 100대 내는 것 같은 거예요. 1년 2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즉 뭐냐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오늘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정말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지 마세요. 그럼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에서부터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새것을 역사하잖아요. 정말 내가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누구든지 온전하지 않아요. 50% 100%예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니까요. 그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벌이 아닌 영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면 불을 털어버리십시오. 우리를 이해가 가기 전에. 그 여러분 이제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는 충만함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과 만족 가운데.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은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항상 신경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히는데 뭘 좋겠습니까? 항상 인상 찡그릴 수밖에 없고. 그 보이지 않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나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위해서 오늘 다 털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구김살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이 아닌 진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부어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놀라운 기쁨, 평안, 자유함,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복음을 받으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생명의 능력 안에 오늘 또 하루 삶이 너무 천국같이 좋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모든 삶에게 자유하다. 감옥에 나오세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독한 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고 정말 주님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제가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용서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어져요. 입술이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놀라운 천국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그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애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12월 31일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이 가기 전에 한 분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풀어져 이제는 출소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감옥에 갇혀서 2026년을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님 한 분 한 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걸 체험케 하셔서 백탄이라는 빚진 자들을 다 이제는 감옥에서 풀어주길 원하며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용서함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그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 기쁨, 자유함, 사랑, 그 만족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성호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루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활기차고 기쁘게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나 도정하천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보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 하나님 11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깊은 하나님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모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송호연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 같이 드리기 때문에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나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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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드려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깊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은혜께서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또 하나님 깊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 아빠 아버지 머무르고 있는